거절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거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간절한 부탁을 누구에게 했을 때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 안 당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시던가요?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떤 마음도 들죠. 좀 서운한 감정. 그래도 내가 부탁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했다는 건 어떤 일말의 기대가, 그죠? 기대가 있다고 찾아간 건데 거절을 하는 것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형제격인 에돔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아주 정중히 서신을 써서 모세가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과 더하여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믿음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좀 주는 본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에돔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두 방향에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에돔 땅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이동해 요단 동편 땅까지 나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했던 왕의 대로, 여기 보이십니까? 혹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 왕의 대로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녹색? 이게 왕의 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였죠. 가데스에서 이제 가는데 이 왕의 대로를 가로질러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땅이에요? 에돔 땅. 에돔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는 이 상황. 이것도 왕의 대로인데 이것도 왕의 대로. 이게 주로 이제 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인데 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조성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래서 모세가 좀 그냥 광야를 걷는 것보다 저쪽 왕의 대로의 길을 이용해야 되겠다. 예,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왕의 대로는 애굽에서 시작을 해요. 밑에 애굽에서부터 이제 에돔을 지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아까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주요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대 제국들이 그 길을 계속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길이 되고 거기서 또 필요한 물도 팔게 되고 여기 많이 다니니까 뭐도 팔게 되고 떡도 팔게 되고 김밥도 팔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길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험한 사막 지형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얻는 것도 식량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는 아말렉이 막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저 중간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렇죠? 에돔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형제 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애증의 관계죠. 왜냐하면 이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그러죠. 야곱이 에서의 뭘 잡고 태어났죠?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잖아요. 후에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던 사건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좀 애매해졌죠. 야곱은 분명히 장자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에서인 척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다 받고 받아도 버렸던 거죠. 에서에게 더 이상 베풀 축복이 없다고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면서 두 형제 사이에는 애매한 그런 긴장이 있게 되죠. 그런 관계가 사실은 이제 그런 관계가 물론 야곱이 귀향을 하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좀 애매한 애증의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역사를 잘 아는 모세는 17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에돔 땅을 통과할 거니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중한 부탁을 하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칭하면서 자신들이 당신들의 형제였던 우리가 애굽에서 오랜 고난을 당하고 학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를 간증까지 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이라면 그래 너무 고생했구나, 그래 우리 길이라도 이렇게 좀 지나가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런 모세의 정말 어렵게 던진 제안을 즉시 거절합니다. 즉시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희들을 대적할 거야 라는 위협까지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거절에 한 번쯤 고민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가 아니고 너무나도 단호한 거절에 이스라엘이나 모세는 아마 많이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곡하게 모세가 부탁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자신들은 그저 아까 저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고 혹 우리가 가다가 워낙 많으니 다 컨트롤한다고 하지만 혹 짐승이 옆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물값을 내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합니다. 그저 우리는 걸어가기만 할 거다, 다른 것 하지 않을 거다, 포도밭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에돔 왕은 그런 모세의 간곡한 부탁에 더욱 거칠게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이렇게 아예 출정까지 해버리는, 당장 너희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너희들 받아버릴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분명히 모세는 이 에돔을 형제의 나라로 여겼는데 에돔은 이 이스라엘을 뭐로 여긴 거죠? 적으로 여긴 거죠. 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해한다고 하면, 에돔의 입장을 좀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도 거의 100만이 넘고 한 2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물과 식량이 필요할지 계산이 안 서는 거죠. 그냥 지나간다고 하지만 분명히 뭘 건들지 않겠어요. 물론 모세가 값을 치른다고 했지만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난 지 제법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이 정말 정산할지도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마냥 이런 식의 경계와 협박을 일삼는 에돔의 반응이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에돔의 거절과 반대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된 그 증오와 저주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요. 그래서 후에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던 날에 에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가슴 아픈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이 에돔 사람들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저들이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헐어버리라. 가뜩이나 바벨론이 지금 막 예루살렘을 마지막 짓밟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형제간인 이스라엘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하는 듯한 이 에돔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같던가요? 아니죠. 종종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터에서 나는 그래도 좀 어디 식당에서 어디서 일하실 때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나는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그런 나를 이용해 먹고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처럼 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성도들의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거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나는 어떻게든 믿음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뭐에 따라 움직이죠?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합니다. 내게 득이 되면 관계하고 내게 별로 득이 되지 않으면 피하게 되는 게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고사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모질고 냉정하게 성도들을 외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등 돌리고 거절하는 게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정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탄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의 여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거절, 방해를 수시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왕의 대로, 이 큰 길, 왕의 큰 길처럼 확실하고 유리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고 거절당하면, 그죠? 더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은 크게 다가오죠. 왜? 이 길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낙심과 좌절을 주죠. 분명 광야길에 이 왕의 대로와 같은 길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예상치 못했던 방해, 또 거절로 막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 우리죠. 하지만 잠언 1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만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계획은 세상의 냉정한 거절과 벽 앞에 무너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지름길을 거절당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더욱 신뢰하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돌아가는 길도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 안에 있으면 내가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더 빠른 길이 될 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변수까지도 다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결국 모세는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에서의 자손들과 너희가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도 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돔과 다투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싸우려고 나왔으면 기분 같아서는 한 판 떠도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세일산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충분히 사실 에돔과 상대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맘만 먹으면 에돔 땅 그냥 짓밟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땅은 이 에돔이 아니라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모세는 그런 에돔 왕의 너무나도 단호한 거절과 협박에 빈정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에돔 땅을 통과하는 아까 그 왕의 큰 길에서는 거절당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정한 왕의 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다가 마주치는 세상의 거절 앞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정한 왕의 길, 바로 예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세상이 그렇게 응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응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응원받는 길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을 에돔의 관점에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 당신께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될 대상에게 너무 인색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에돔은 우리의 모습과 좀 상관없게 보이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이스라엘 편에만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에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에돔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돔의 입장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작 어디 있는 존재예요? 에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에돔은 험준한 지형을 가진 산악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악 지형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아군도 너무나 많은 손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잘 침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돔 땅에 당시의 주요 교통로였던,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 지나가는 요충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에돔에는 여러 가지 식수나 식량 또 여러 가지 물자들이 참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은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천혜의 유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형제 사이인 이스라엘의 그 간곡한 요청을 거절한 거죠. 사실 형제 사이라고 하면 물도 좀 줄 수 있고 식량도 좀 줄 수 있는 사이인 건데 그것을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사실 에돔 왕이 누리는 이 모든 유익이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거라기보다는 사실 저절로 얻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누리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에돔 왕은 그런 유익을 큰 노력 없이 풍족하게 누리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하고 그런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색함의 뿌리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 왕은요, 그런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장자권,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들의 조상 에서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오바댜서 선지자를 통해 이 에돔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나열하셨는데요, 에돔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형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들은 그 기회를 외면합니다. 형제잖아요. 도와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외면했어요. 더욱이 오바댜 1장 11절에 보면요,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막 도륙하고 약탈할 때도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방인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멀리 섰던 날, 이 표현은 에돔이 그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막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노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그들이 멀리 서가지고 관망하며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었던 자들이 바로 에돔이에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 학창 시절에 막 일진들이 아이들을 괴롭힐 때 옆에서 깐족대면서 막, 그죠? 실제로 일진은 좀 주먹이라도 잘 쓰는데 주먹도 못 쓰면서 그렇게 꼭 옆에 껴가지고 막 이러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서 한몫 챙기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여러분, 이 에돔이 얼마나 야비한 존재였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에돔의 악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돔은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왜? 우리 산악지형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하지만 그들은 높은 바위산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셨고 그들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그 사실을 욥은 알아서 욥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가 동방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할 만큼 욥은 정말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나를 달아보시라. 나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욥의 정말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외면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용서했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 온전한 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고백했다면 그 죄에서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가 떠났잖아요. 죄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교인들 그렇게 회개합니까? 아니요. 그냥 마음에 찔리니까 마음에 걸리껴지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회개만 그렇게 하고 또 그 자리 가요. 또 그 죄의 자리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 죄가 그냥 타성해져서 반복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또 나를 치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심판도 적당히 하시려니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예요. 여기서 행위라는 표현을 딱 들으시면 야 목사님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동의, 어떤 인정에만 머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의 기준에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안 되지만 실패하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될까요? 물론 제가 그것을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나중에.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4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불에 빠지는 게 여러분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건데 여러분 그 기준이 믿음인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으로 가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굶주린 자가 있고 목마른 자가 있고 나그네와 병든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위가 믿음에 따라 하는 그 태도와 행위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작은 나눔과 관심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하신 바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진심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이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을 당할 때, 근데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할 때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에 뻔히 보이는 왕의 큰 길 같은 그런 분명한 길이 보임에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신다 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죠. 두 번째는 에돔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있어서 에돔처럼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않았는지, 내가 받은 것이 거저받은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왜 거저받은 은혜에 우리는 그렇게 인색한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한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내 거라고 인정하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놓치면 나 죽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내게 필요하다면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나누고 베푸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주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색한 것은 누구에게 인색한 거예요? 주님께 인색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뜻에 우리에게 그 재물을 또 그것들을 맡기신 것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가 엄중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양과 염소의 자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대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건데 너희들 내가 하지 않았잖아.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책망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에돔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느라 인색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